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위클리 미션이 있었죠. 잘 해봤어요? 뭐였죠? 아니 ICU는 말고 해야 되는 그 포즈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 기억하고 있어요. 저 ICU였죠. 여러분 내 긁힌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씩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아무도는 아니지, 거의 인스타에 올리진 않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도 여러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찾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스텝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스텝,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싸우는 거였죠. 나의 고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해왔어요. 그럼 마지막 스텝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어요. 마지막 스텝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랜덤 선물 교환식 하잖아요. 그 전에 잠깐 게임을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 뭔가 질문과 답이 나오거든요. 잘 들으세요. 우리 마지막 4번째 스텝은 뭘까요? 그래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4번째 스텝이자 마지막 스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를 배우기 전에, 이 4가지를 머릿속에 넣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이 4가지의 스텝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내려보세요. 한 5초? 너무 짧은가? 한 10초 정도 줄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 질문을 설교 마지막 때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예배자에 나왔을까?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에 반응을 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을 보면 각기 다른 3가지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3가지 반응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반응 중에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를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목자들의 반응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생을 했어요.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 어쩌면 새벽 때쯤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갑자기 딱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들판에 탁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의 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갑자기 어두운 데 띵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빵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눈을 비비거나 이게 꿈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한번 얼굴을 때리거나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양떼들밖에 없는 그 늦은 밤, 누군가 나타나 천사라 이야기하며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요.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들은 말씀 그대로 보기 위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양떼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늦은 그 밤 양들을 인솔해서 간다는 것 혹은 거기에 두고 간다는 것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면 먹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물도 안 마셔요. 목자가 1부터 100까지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몸에 파리가 붙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떠내죠. 여러분 소한테 파리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소한테 파리가 붙으면 꼬리로 막 찰싹찰싹 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은 못해요. 벌레가 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벌레가 코에 들어가잖아요. 양은 100% 죽어요. 바로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벌레가 물어 뜯잖아요. 그럼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파리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계속 24시간 양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벌레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확인하고 물어 뜯겼나 안 뜯겼나를 확인하고 물어 뜯겼으면 약을 발라주는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양을 공격하는 도적이나 도둑이나 사람이나 짐승이 있을까봐 양들에게 파리 떼주고 벌레 떼주고 약 발라주면서 일어나서 누가 다가오지 않는가 계속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양이 배가 부르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어 누워요. 가서 몸을 기대고 들어 누워요. 양이 뒤집어지잖아요.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죽어요. 양이 뒤집어지잖아요.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근육이 굳어가기 시작해요. 죽어요. 그럼 잘 봐요. 돌아다니다가 벌레를 쫓아주고 있어요. 파리를 쫓아내고 있어요. 약을 만들어서 약을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들어 누웠어요. 가서 이렇게 세워요. 근데 얘가 너무 오래 했어.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찼을 거 아니에요? 배 마사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가스를 내보내는 거지.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굳어버린 근육을 막 마사지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배 마사지, 가스 배출, 근육 풀어주는 마사지, 약 발라줘야 돼요. 약 만들어야 돼요. 파리 쫓아야 돼요. 벌레 쫓아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양들은 졸졸졸졸 물이 흐르면 물을 마시지 않아요. 고여있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만 물을 마셔요.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땅을 파요. 혹시라도 비가 오면 물을 모으려고 땅을 파서 큰 항아리를 묻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잔디를 찾아야 돼요. 벌레 쫓아, 약 만들어, 약 발라줘, 마사지해줘, 지켜줘, 땅 파, 항아리 묻어, 물 먹여, 중간중간 멀리 가서 잔디도 찾아와야 돼.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 하루 아니면 몇 날 며칠에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늦은 밤 이제 쉴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그 이야기 듣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양들을 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 천사가 말해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뭔지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17절을 읽어보면 이들이 아기를 보고 놀라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20절 자기들이 듣고 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이걸 다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들은 말씀대로 반응해서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목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새겨듣지 않은 거예요. 정말 놀랍기는 했어요. 신기하긴 했어요.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처럼 좋은 병원, 좋은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서 아기를 낳다가도 엄마나 아기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더러운 곳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도 엄마도 건강했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와서 봤는데 막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진짜 놀랍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약자였고
사람들이 그냥 보자마자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최소한 목자보다 학교를 더 많이 다녔고 더 많이 배웠고 집도 있고 더 나은 직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만약에 궁정에서 혹은 최고의 율법학자가 딱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목자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다면 이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굳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뭐 하죠? 뭐 하죠? 저기 뭐 선물을 이렇게 같이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리고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깜빡했을 수 있어요.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인스타로도 엄청나게 막 계속 공지했고 카톡으로도 막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왔다. 뭐겠어요? 별로 새겨듣지 않는 거죠. 왜? 이거 안 해도 나한테 큰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거 안 해도 나한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니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다 괜찮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6호 때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설교에 그렇게 집중하고 뭐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말만 하면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 막 6호 때 온 사람들이랑 사진 한번 찍으려고 인스타 팔로우 하려고 막 다 달려가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잘 웃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긁힌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재미없을 수 있죠. 매주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재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는다, 말씀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과 태도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도 내 삶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안 믿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한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가 태어난 걸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아기에 있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자신들이 그토록 읽고 기다려왔던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론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마지막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곰곰이 되새겼다.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쓰인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곰곰이, 진짜 심사숙고하다, 문맥 속에 두다, 연관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표현하자면 천사가 처음 나타나서 너를 통해 구세주가 태어날 거야. 넌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를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과 몰랐던 사람들을 통해 듣는 그 말씀을 붙이면서 연관짓고 있어요.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건 너무나 잘 알아서 머리에 가득 차지만 그 지식만큼 따라가지 않았던 이 마음속의 믿음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긁힌 거예요. 목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지 못하던 자신의 그 믿음에 말씀이 팍 들어오면서 긁혀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아기를 낳았음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구나. 긁힌 걸 생각하고 확인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로만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에 왔으면 들으려고 해야 되고 찬양하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얻어가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듣고 마음에 새기는 꾹꾹 눌러담는 순간이 있어야 설교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생각해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곰곰이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살았어요?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예배거든요. 다음 주면 여러분 종이를 돌려받을 거예요. 보면 알 거예요. 내가 긁힌 대로 살아왔는지,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내 첫 고백과 결단대로 살아왔는지, 1년 동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 종이를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정리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려졌어요. 다음 주에 받아보면 알겠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며 지난 1년, 지난 한 주, 아니 어제 하루를 살아왔어요. 이 목자들처럼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믿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아니면 사람들처럼 듣기는 했지만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걸어야 되는 마지막 스텝,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이는 반응들로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충분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 스스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참 어렵구나. 나는 친하다고 머리로 생각했는데 실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순간이 더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마음 먹는 것도 어렵지만 성경책을 피면 말씀이 잘 읽혀요? 온통 다른 생각 나지 않아요?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내가 화장실 불을 껐나 이런 생각이 나고 집중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과 죄인들이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그 날, 시작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위해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마음 먹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는 고백까지 가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린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에바니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너무 분주해서 이 날에 잊고 살고 있진 않았냐고.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이 정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걸 믿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믿고 신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그 고백을 매주 해왔어요. 위클리 미션을 잘 해왔으니까. 여러분, 이 위클리 미션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1년 전보다 1년 후인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리로 이동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친해질수록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디서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목자처럼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다면, 듣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던지고 셀프 피드백을 해보고 스스로 1년에 살았던 삶에 대한 점수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했던 질문, 나 왜 예수님 믿고 있을까? 나 왜 교회 다니고 있지? 나 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 이걸 정리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나?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었음에도, 기도하고 고백했음에도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 숨 막힐 것 같아서, 왜 자꾸 나 죄인이라 그래, 나 착한데. 교회에서 하는 게 많아지면 내 시간이 빼앗길 것 같아서, 내 성적 누가 책임질 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년에 조금 더 많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25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잘해왔던 것 이상으로 내년에도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자유교회를 먼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신청서 있죠? 뭐 하나라도 신청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들 있죠? 가서 어린이 부서 보조교사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가 집에 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만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고민될 수 있어요. 내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두려울 수 있어요. 목자들도 그랬거든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반응하기 전에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눈을 뜨고 앞을 봐. 너 할 수 있어. 가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만 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바로 봐. 할 수 있어. 나 너가 필요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네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교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가는 그 교회, 목사들만, 장로와 집사님들만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반응해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스텝을 잘 밟아왔다면 마지막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들은 대로, 긁힌 대로 바로 일어나서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왜 내가 나오는지, 내가 교회 나왔으면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살기 위해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 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고 잘생기고 다 그렇죠? 부끄럽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친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위클리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이 고백들을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동영상을 찍던지 사진을 찍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시킬게요.
이제 이런 거 부끄러우니까 야, 여러분 수준이 있는데 이런 거 안 하지. 뭐냐면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엉덩이를 갖다 마주치든지 주먹을 갖다 치든지 하면서 우리 이 고백들 한번 살아가 보자. 내가 너의 감시자가 되어줄게. 네가 이렇게 살아가니 내가 확인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나의 감시자가 되어줘. 우리 이 고백대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싸우니까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점프해서 엉덩이를 갖다 부딪히든지 아니면 주먹을 갖다 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이 사진을 보면 아 이런 고백을 내가 했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오늘 공식적인 셀 모임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물을 언박싱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언박싱할 때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엉덩이를 치든지 주먹을 부딪히든지 하면서 서로 그 고백을 함께 이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바로 움직였던 그 목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성탄절 그 어떤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25년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번 섬겨볼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기를 다들 눈빛으로 안 하겠다고 지금 쏘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꼭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